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5월 5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4장, 옛날 찬송가 299장 1절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함으로 또 순수함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 순간 정말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역대상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아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들여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예루살렘이 정치뿐만 아니라 신앙에서도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인상적인 부분은요, 일의 시작과 끝을 예배로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역대상 15장 26절에서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메고 나올 때 수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언약궤를 들여놓은 후에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의 중심에 다윗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역대상 15장과 16장을 꼼꼼히 읽어보면 예배의 집례자로 다윗을 지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예배를 주관했다, 그렇게 적힌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치 다윗이 이 예배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 예식에 참여한 제사장은 에봇을 입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을 입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예식에 있어서 다윗이 마치 제사장인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예배 후 백성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6장은 예배에서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대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축복했다 그래요. 왜 다윗이 축복할까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서는 다릅니다. 지금도 예배에서는 축도를 목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배에서 축복은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축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예배에서 축도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 후 백성을 축복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애매한 표현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공동체를 세워갈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질문에 응답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하면서 왕인 다윗을 마치 제사장처럼 보이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중심에 예배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다, 그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세워질 이스라엘 공동체 역시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예배합니다. 또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며 예배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었나, 또 어떤 모습이어야만 하는가, 그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예배 공동체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제사한다, 이 말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인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처음도 마지막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면서 모든 결정은 자기가 마음대로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 예배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요식 행위일 뿐입니다. 예배 공동체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충성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들여놓은 후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제물의 모든 것을 태워서 예배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사는 헌신과 충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번제의 삶을 삽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삶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나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적국의 심장부인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 명령했습니다. 심판을 외치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니느웨가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게 싫었어요. 적국은 심판을 받고 망해야지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지시한 곳과는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는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진짜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따라가는데 실패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드리는 번제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삶이 인도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충성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삶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내 뜻대로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이,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원하는 방향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는다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에서 하나님께 충성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벌어지는 현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마귀의 방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방향으로 이끌고 계신다.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 충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그 인도하심에 충성하며 사는 것이 진짜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 공동체는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야 합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긴 후에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웃, 그들과 화목하며 지내겠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그 제사 제물을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입니다. 따라서 그 화목 제물을 다 함께 나누어 먹지는 못하겠지요. 그래서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금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배 공동체는 예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예배 행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배 행위에만 국한되지가 않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가라. 그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했듯이 사람과도 화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전한 후에 자, 이제 말씀을 다 들었으니까 집으로 가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들은 굶주렸고 길을 가다가 쓰러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굶주린 자들에게 오병이어 떡과 물고기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봅시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님께서 교회를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을 소개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서로 나눔을 가집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어요. 물론 요즘 교회가 재산 다 가져오시오. 그리고 필요를 따라 나눕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나눔의 정신, 화목제의 정신, 이것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화목제의 정신으로 필요를 나누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성찬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성찬은 오늘날과 조금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빵과 그 포도 음료를 나누면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식사도 같이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찬식을 하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식사를 풍성하게 가져와서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 노예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노예들은 일을 마치고 예배에 오니까 먹을 것이 이미 다 사라진 후였어요. 그래서 굶주렸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걸 보면서 꾸짖습니다. 무슨 말인가? 성찬식은 우리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인데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인데 그렇게 영적으로 살과 피를 나누어 한 형제가 되었다면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나누고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왜 그렇게 실천하지 않는가? 그걸 꾸짖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나눔의 삶, 화목제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브로트 퓨어 디벨트 바자에 참여합니다. 참 귀한 기회인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신 그 기쁨을 나눌 뿐만 아니라 또 이웃과도 삶을 나누는 것, 참 귀한 일이에요. 성탄절뿐만 아니라 부활절에도 추수감사절에도 우리가 지키는 절기 가운데 이런 나눔이 실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 식사를 통해서 음식을 나누고 사랑 나누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도 나눔을 실천하는 것,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어린이들도 이제 가을에 바자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나눔의 그 기회들이 교회 안에서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화목제사의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 공동체는 찬양이 넘쳐나야 합니다. 4절을 보십시다. 또 레위 사람들을 세워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여기서 칭송으로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 자카르입니다. 이 말은 기억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그것을 찬양한 거예요. 찬양한다는 건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합니까? 레위 사람을 세워. 원래 레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막을 관리하고 예배 기구들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 이동할 때는 성막도 움직이고 언약궤도 움직이고 그래서 메고 가는 거죠. 이 기구들을 메고 움직였습니다. 레위인들은 그걸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언약궤가 이런 예배 도구들이 여기 들어왔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옮길 일이 없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레위인들이 할 일이 확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다윗은 새로운 역할을 맡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을 칭송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랑하는 그 일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게 했어요. 노래를 통해서. 예배 공동체가 해야 할 본질적인 사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섬김의 방식, 봉사의 방식, 이런 방식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섬기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언약궤를 계속 이동해야 될 때는 레위인들이 그런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이제 이동할 일이 없으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목사가 은퇴하면 더 이상 교회에서 목회할 일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은퇴를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일, 이 일은 계속해야 합니다. 봉사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사가 없는 곳에 가서 예배를 인도할 수도 있고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성도들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봉사 방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이 본질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할까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아니면 교회 이야기, 기독교 이야기, 그런 걸 많이 할까요? 많은 경우에 어떤 성도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말을 할까? 자,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칭송하고 있습니까? 그의 덕을 선전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예배 공동체는 세상을 깨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6절입니다.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여기서 나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초치라인데 이것은 금속으로 만든 악기를 가리킵니다. 율법서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분 나팔은 그 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이 나팔을 히브리어로는 요벨이라고 그럽니다. 용어가 달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언약궤 앞에서 이 나팔을 불게 하는가?
하나님의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안에서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오늘날처럼 영상으로 중계할 수도 없으니까요. 제사장이 안에서 나팔을 불면 지금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왜 보낼까요? 내가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밖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예배 시간이 되면 교회에 종을 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예배 시간을 알리는 기능도 있지만 영적으로 사람들을 깨우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영적으로 깨우는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이 나팔을 불며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일상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것을 알리는 겁니다. 예배 공동체는 온 세상을 대상으로 해서 영혼을 깨우는 일, 그 일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각 가정에도 제사장이 있어요. 그 가정에서 신앙을 끌어가는, 신앙을 이끌어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의 제사장들이죠. 그런 분들은 그 가정에 영혼을 깨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오늘이 특별히 어린이날이잖아요. 자녀들의 이 신앙생활을 깨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요즘 가족들 간에도 하지 말아야 될 그 이야기들이 있지요. 뭐 정치 이야기하고 종교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싸움이 난다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생각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너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그렇게 강요할 수는 없어요. 또 신앙을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을 깨우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잔소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혼을 깨우라. 어떻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나팔을 부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그래 본을 보여야 돼요. 예배하는 모습, 본을 보여야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 본을 보이는 것, 그것이 나팔을 부는 행위입니다. 잔소리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그렇게 살면서 본을 보이는 것, 이게 나팔을 부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70세가 되면 교회 그 직분에서도 은퇴를 합니다. 그렇게 은퇴를 하고 나면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할 일이 없다. 그런 소리를 제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맞는 말 같아요. 은퇴하고 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나팔을 부는 일, 후배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일, 이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어쩌면은 전성기예요. 삶의 연륜을 가지고 신앙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신앙은 우리가 전력 질주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모습으로, 찬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전력 질주해야 된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세상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으로서 나팔 부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하는 공동체임을 밝혀줍니다. 우리 역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영혼을 깨우는 그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배를 잘 드립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예배를 가장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누군가와 화목제물을 나누는 것, 이런 것에 있어서는 약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찬양하기보다는 비판하거나 다른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도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결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잘 못해요.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은 열심히 해왔습니다. 제 꿈은 그것이에요. 좀 더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 꿈입니다. 저는 다른 것 잘 못해요. 재능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받은 그 특별한 재능이 예배자라는 거니까 그런 소원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하고 또 결단의 기도를 해봅시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해 봅시다. 563장입니다. 563장 옛날 찬송가 411장인데요.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같이 부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같이 기도해 봅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시다. 하나님, 더 좋은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배 행위뿐만 아니라 예배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권을 믿으며 제 일상에서 번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일상에서 화목제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기 원합니다. 내 언어 생활에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영혼의 나팔을 부는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주신 자녀들,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교회 어린이들 건강하게 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성경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자입니다. 더 좋은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로, 신령한 예배자로 우리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번제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권자임을 믿고 내 뜻과 다른 방향으로 삶이 인도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에서 화목제사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늘 나누며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본분을 맡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 언어 생활에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내 본분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신앙을 깨우고 영혼을 깨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마음 가지고 늘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각 가정에 있는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천국은 이 어린이 같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린이들처럼 우리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신앙하게 하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신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가정의 어린이들 역시 그런 순수한 영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유익한 사람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많은 어린이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들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